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한 이 사람, 곧 메시아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좋게 미화하려고 해도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주인은 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할 자로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이 거부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한 죄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극히 낮은 자리라도 피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복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야말로 극진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쁜 존재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그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는 것이죠. 때로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여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부모에게 있어서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근본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니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녀가 많은 부모에 비해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유별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독자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바르고 참되게 행한다라면 그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며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 예수님을 당신의 종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 애절하고 가슴이 아릴 정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대망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을 대망하고 있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